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두 곳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느헤미야 13장 23에서 2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어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온 가족을 만날 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네요.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죠. 추석이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설렐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러 잔소리에 착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방역을 위하여서 최대한 자제하라 하지만 많은 이들이 또 자제를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족의 사랑으로 재충전하기 위하여서 아마 많은 이들이 함께 가족을,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만나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회복될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온 가족이 모일 때의 이 가족들의 이 모임, 이 추석 명절의 이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가 불화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많이들 싸우시죠?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크게는 살인부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감정이 격해져서죠. 크게는 살인부터, 그리고 누군가는 연을 끊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그런 자리에서 아이들을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큰 다툼을 갖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화투치다가, 아니면 단순히 술에 취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데요. 칼럼니스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칼럼니스트들은 말을 하죠. 싸움의 원인은,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 라고 칼럼니스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엔 싸우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던지는 말들, 하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던지시는 그 말에 가시가 돋치면서, 가시가 함께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듣는 이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또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과 감정이 격돌하면서 결국엔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이런 상처 주는 말을 서스럼 없이 던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마. 이방 여인과도 결혼하지 말고 이방 남자들과도 결혼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오해하여서 많은 이제 그런 분들은 비신자, 비기독교인과 결혼하지 마라, 혹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기적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데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뭔가 영빨이 좀 약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 교회끼리 결혼을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많이 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오용되고 악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냐 이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정말 중요한 율법 중에 율법이었어요. 이 말은 언제부터 전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사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네피림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역시 자기의 믿음과 약속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종을. 그래서 거기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요.
그렇게까지 이방 여인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방 여인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반대하시는 것 같죠.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라는 면모를 갖추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가나안의 사람들과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럼 결혼 자체를 반대하시는 걸까요? 그렇기에는 이방 민족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그 룻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뭐 이런 모순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걸까요?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걸까요? 아니죠. 결혼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으로부터 비롯되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예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다윗은 혈통이 지저분해서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이 자기의 조상에 있는데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반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방 여인과 반대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결혼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그저 육체적인 관계와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혼은, 따라해봅시다. 결혼은 하나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결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지만 따로 잘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결혼이라 명명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셨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자, 그러면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못했을 리 없죠.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 봤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맞아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 속에서 너무 안 맞아요.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쟤는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해요. 뭐 결혼하고 싶다, 결혼한다 말하는 사람들한테 늘 말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도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권태기가 안 오는 커플은 없다. 우리 커플에 무조건 권태기는 온다. 결혼 전에 저는 선포했습니다. 권태기는 올 거다. 무조건 온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안 싸울까요? 싸워요. 무조건 싸워요. 많은 다툼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말싸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복잡한 일들이 있겠죠. 싸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습관, 서로 다른 버릇,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서로를 알아가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저런 거에서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내가 참지 뭐. 누군가가 한 명이 포기하고 누군가를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래 넌 이만큼 해. 그러면 내가 이만큼 할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혼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러한 명언을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운 후에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싸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싸울 수 있지? 사랑해도 싸워요. 단지 사랑한다면 싸운 후에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건데, 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였을 때 하나가 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나의 신을 포기하고 나의 진리를 포기하고 나의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 결혼 자체를 반대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가 되려다 보니까 내 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 어떻게 이방 여인인데도 보아스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룻기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룻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룻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여호와 진리를 선택하겠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룻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노우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갈 때 내가 진리를 버리느냐 진리를 지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진리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 13장 13절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알고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나님의 말이 그들의 방언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유다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민족의 말,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해. 유다 말을 못 알아들어. 느헤미야는요 이 뒤에 적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머리를 뽑아버려요. 머리카락을. 그렇게 분노를 해요. 왜요? 언어는 뭡니까? 언어는 정체성이고 어리예요. 정신이라고. 그러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나의 정신이 언어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바뀌었어요. 방언이 바뀌었어요. 유다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 백성의 말을 쓸 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쓸 줄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만 바뀐 거예요? 제2외국어 쓰는 거예요? 아니죠. 말을 못한다고 말하죠. 무슨 의미예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그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방언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죠. 이들이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웅성거려요. 저 뭐야 쟤 미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영어를 하지? 쟤 일본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일본어를 하지? 쟤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을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거든요. 다른 나라 말이 막 터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뭐 기도하면서 뭐 기도의 은사로 방언이 터졌자 단순히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성령이 그의 영 가운데 임하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의 영 가운데 임하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 언어가 바뀌어요. 그런데요, 세상과 하나가 돼도 내 언어가 바뀌어요.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세상과 결혼하여서 세상으로 내가 쓸려가 버리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정체성이 바뀌어요. 정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늘 욕을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기 좋아하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내려하심이, 주 되심이 있으면, 운행하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가 되면, 즉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왜? 내 정체성이 바뀌거든요. 이전에는 죄와 저주의 종노릇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품격 있고 품위 있는 말을 구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왜 싸우고 뭐하고, 꼭 가족들이 모일 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뭐를 하고 뭐를 할 때 왜 그렇게 싸울까요? 간단해요. 술에 취해서요? 아니면 뭐가 뭐해서요? 아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영이 누구와 결혼했느냐예요. 내 영이 누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느헤미야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 즉 저주와 악한 영과 세상의 것과 내가 하나가 되고 결혼해 있다면 내 언어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거예요. 이제 유다 방언, 하나님 백성의 방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온유한 말은, 사랑의 말은 다 잊어버리고 쓰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욕이 난무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말부터가 바뀌어요. 이 모든 두 가지 경우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봤어요. 누군가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의 입에서 새로운 세상의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욕이라는 방언이 터지죠.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반대로 욕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욕을 끊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볼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나의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언어를 살펴보세요. 나의 언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피곤할 때 곱고 좋은 말이 나갑니까? 아니죠. 가시돋치고 짜증나는 그런 말이 자꾸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교만, 혹은 나의 낮은 자존감, 혹은 나의 욕심, 혹은 나의 욕구 충족이, 그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들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내 감정에 솔직한 짜증내는 말들을 던지는 거예요. 내 감정과 결혼했으니까, 세상의 욕정과 결혼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뭐가 돼요? 내 욕심과 내 욕구에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온 가족들이 많이들 모이실 겁니다. 때로는 많은 동창회도 가지실 겁니다. 많이들 고향에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이 시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 만날 때,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의 직분, 세상의 직업, 그러한 것들을 내가 삼고 자랑 삼아서 혹은 낮은 자존감 삼아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서로 싸우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고 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모시고 가셔서 누가 뭘 하든 이래 하든 저래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들을 던져보십시오. 때로는 참으라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결혼하여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추석이라는 절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언제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은 오직 목사만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목사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저주의 말, 악독의 말, 시기의 말, 악한 영의 말을, 세상의 말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녀로서 품에 있는 말을 온전히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평화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건설의 역군으로, 리더자로 각 신령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